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미국으로 건너온 지 정확히 23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 개인적으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죽음의 그 순간도 제가 3차례나 경험하고 이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의 순간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한국에 가면은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곳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칼치기라고 하죠. 갑자기 차선을 급 변경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핸들을 틀었는데 핸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뺑글뺑글 도는데 1차 충돌, 2차 충돌, 또 3차 충돌, 4차 충돌. 차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가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어디서든 진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치지 않고 차만 폐차가 됐습니다. 진짜 죽다 살았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살을 빼다가 다이어트 하다가 죽다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뚱뚱해 보이나요? 안 뚱뚱해 보이시나요? 제가 봐도 제 몸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그 상상이 바뀌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1년 전 제가 126kg 나갈 때,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은 최근의 모습. 지금은 77kg, 몸무게로 50kg, 110파운드. 제가 1년 동안 딱 살을 뺐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왜 살을 뺐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궁금한 것, 어떻게 살을 뺐을까? 어떻게 살을 뺐는지는 9월부터 개강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제가 소수의 성도님들에게만 그 비법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다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다 살아난 것은 부담감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부담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가면 되지. 그런데 이민국에서 비자 문제가 통과되고 또 미 대사관 인터뷰가 통과되고 하나하나 미국으로 올 상황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 부담감,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잠도 안 오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의 순간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2016년 8월 28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심 뜻이,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저는 평강의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찬양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데 어릴 때는 참 씩씩하게 용감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평생, 아이고 제 나이를 얘기해버렸네요.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그 찬양을 불러보려고 한 소절 한 소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것, 내 마음속에 평화가 흘러넘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만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평화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킨다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너무나도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어떤 대단한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남북 통일 혹은 세계 평화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강단 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멋진 옷을 입고 예배에 오셨는데, 어느 한 권사님께서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옷 꼬라지가 왜 그래? 자기 속장한다면서. 속장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은혜 안 되게? 그러면은 그 집사님은 은혜 받을 가능성 빵입니다. 전혀 못 받으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오랜만에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머리가 왜 그 모양이에요? 그 권사님도 은혜 못 받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말 때문인 것은 말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자 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그리고 내가 바랬던 것, 이것이 어느 날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 내가 바라지 아니하였던 것, 내가 단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던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내 발목을 잡아오고 내 숨통을 조여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하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단 한 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다가와서 내 숨통을 점점 조여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딱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모세를 뒤를 따라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였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아멘. 2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 너는 일어나서 건너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어떤 사역을 했고 내가 말할 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었다, 그런 걸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딱 한마디, 모세는 죽었어, 끝. 그리고 여호수아 너가 일어나서 건너가.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수십의 그 민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 그가 죽고 이제 나한테 그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한 그 현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했던 그 문제가 삶의 자리, 마음판 한가운데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 고민과 어떻게 보면 좌절, 절망의 그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어요. 신앙분과 함께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숨통을 조여오고 내 발목을 잡아오는 그 문제의 자리에 대면했을 때에, 그리고 집에 나 혼자 남겨졌을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오랜만에 내가 한마디 했는데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일에 제발 신경 좀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정말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 약속하고 다짐하며 거짓말했던 우리 남편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밥만 축내냐고,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그런 무심코 던진 자녀의 한마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될 때에 자녀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고 남편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고 마치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 벌어지지 않은 내일의 일, 그것이 나의 마음을 옥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과연 잘 될까? 과연 내가 바라고 꿈꾸던 일이 잘 이루어질까? 내가 새롭게 옮긴 이곳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가운데 우리 자녀가 그 학교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잘 내 품에서 키웠는데 이제 떠나보내는 그 자녀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불안한 내일, 결정되지 않은 그 미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걱정과 근심,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의 그 상황 한복판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끝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게임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의 한 복판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아니 떨어져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의 마음도 그랬어요.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나태함과 안일함을 가져오더라고요. 그곳에 안주하고 싶고 그곳에 있고 싶고. 한국에서 저는 기획 담당 또 예배 담당 목사를 했는데 디트로이트 교회의 배세진 목사를 생각하시면은 저의 역할을 아마 가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 많은 일을 했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참 편안하고, 그럴 때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찬현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권태 목사님, 우리 함께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봅시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원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는 거절의 표시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어요. 나는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 너무나도 편하고 즐거운데, 난 안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양반이 타지에 가서 생고생하냐고. 난 안 가겠다고.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 한국에서 그 전화를 받고 깔깔 웃고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셨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제 눈으로 확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 일어나서 건너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제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저 말고 능력 있는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도록 믿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가 가. 일어나 건너가. 일어나 건너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러한 걱정과 근심, 때로는 고민과 좌절과 절망,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너가 밟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걸음걸음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걱정과 근심, 고민과 어려움,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더라도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오셔도 나 이거 못 드려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것만큼은 못 드려요. 그런 것. 왜 그렇죠? 여전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업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더 필요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 더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막내딸이 7살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은 아빠 이것도 사주시고 저것도 사주시고 아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너무나도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 어디 안 가. 다 해줄 거야. 아빠 어디 안 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이러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우리는 애원하며 떼쓰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빠 어디 안 가.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중요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 똑바로 잡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 똑바로 잡고 살아라.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더불어서 손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유혹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이 방법도 써봤다가 저 방법도 써봤다가 의지도 해봤다가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요, 아픔이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 결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김 집사, 좀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겠니? 최 권사,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정확한 두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그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시해도 될 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데 나는 자꾸 흔들려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분이거나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보통 이런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기도할 때 한 주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진짜 세상에서 죄만 짓다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 주간 주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바라며 아름다운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너무나도 설레어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나고 우리 찬양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대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혹여나 찬양대가 한 주간 막 살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 뒷담화 이런 전문용어 써도 되나? 다른 사람 욕도 했다가 그리고 와서 주일날 거룩하게 찬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그것은 내 삶에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해냈을 때에 그것은 내 삶의 간증이 됩니다. 저는 경험이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간증이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 다른 사람은 버티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나뉘어지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요. 그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 문제, 그것만큼이나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이겨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상황을 탓하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게,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실망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항상 실망하는 건 나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2016년 8월 28일 오늘 이 자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장한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같이 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소.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자녀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사업자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손을 붙들어주시네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부활을 의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의시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숨통을 조여오고 발목을 잡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으므로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 좌절과 그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제단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 미시건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